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오늘은 보기를 29절부터 우리 37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 37절에 있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문장이 오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오늘 저는 이 문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성경책을 늘 우리의 가까이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보는 책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요. 또 농사일을 해도 그렇고 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몇 시간이나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또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 여자분들은 바쁘죠? 집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살펴야 되고, 또 요리도 하셔야 되고, 또 뭐 하면 청소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을 자야 되는 밤이 다가오죠. 그럼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쁘죠. 정리하고 밥 차려서 자녀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그래도 밥 먹고 나면 또 일해야 되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짬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다 쉼이 딱 주어지면 자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이렇잖아요.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밀린 내 일을 보든지 이러다 보면 정말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 맞게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제자리에 안타깝게도 머물러 있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참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주어지다 보면요, 성경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주는 것을 봐요. 제가 또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꽤 많은 책을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목양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책이 꽤 돼요. 꽤 돼. 그러면서도 꾸준히 우리 집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책을 사봐요.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체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체되어져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인 우리들 또한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우리는 그래도 목회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주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삶의 현장에도 가야 되고 또 이짝저짝 가족도 챙기고 이웃도 챙기고 친인척들도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든지 나는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민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참 힘든데, 이분은 이래서 하나님 말씀 보기가 쉽지 않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때론 저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거 압니다. 바쁜 거 알아요. 아프신 것도 알고요. 정신이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대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도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나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전도용품이니 선물이니 전도지니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전도지가 좋은지,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남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전도지 안 갖다 줘도 돼요. 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무엇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물어봅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은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적어도 영생을 얻고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조차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알지 못해요. 들어서는 압니다. 들어서는 알아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들을 들은 이유는 뭐냐?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연륜은, 믿음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건 하등의 중요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에 합당한 중심,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은 거들다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을 예화로 들어서 누가 이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큰 교회나 좀 그럴싸한 교회 가면요. 이놈의 장로님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뒤에 띄워주고 잘 챙겨줘요. 근데 헌금을 조금씩 내는 사람 있잖아요.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들다 보지도 않아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 응?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저분들은 짧게는 3, 40년, 많게는 5, 6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건데 왜 저런 모습들이 나올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그래서 거의 투명인간 만들어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보는 체 많은 체 해버리고 인사도 안 받아버리고 자기한테 좀 잘한다고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과연 저들은 오늘 같은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읽었가니 저런 모습들이 나올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고 싶다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면 내 삶의 분량도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삶의 분량은 이만큼이면요.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진짜 크나큰 문제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사장 레위 보십시오.
여기서 레위인도 제사장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약해도, 나는 없어도, 나는 몰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더 많이 우리에게 투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 혼자의 삶도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벅차요. 아둥 살아도 벅차고 줄뚱 살뚱 살아도 내 삶마저도 벅찹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해버리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한 번은 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말씀대로 행하고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 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이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아시고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우월한 교만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비하에
삶을 살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십자가의 군병에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외면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